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아니고 제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상당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고 또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을 붙이시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볼 때 사람마다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개업을 정말 많이 해요. 사업을 꾸리는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한 번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개업하는 청년들은요, 사장님들이 너무 후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려고 하죠.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막 먹을 것을 주고요, 음료에 막 할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개업뿐만이 아니라 직원 혜택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우리 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사촌 동생이 그 의류 매장에 취업을 해가지고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입사를 한 기념으로 저한테 옷을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입사를 했으니까 옷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싸게 판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직원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일반 고객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는 거니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다니던 제 모교에서 동기 중에 치과의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진짜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도, 그 치료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도 도저히 거기 가서 제 구강 구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거를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용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조금 수치스러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서의 받는 혜택이 더 크면은 언제든지 내가 아는 지인에게 내 입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한 사건을 보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고 무언가 경험하고 나서의 관점도 제각각 다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신비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봤다가 눈이 멀어서 다시 보게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물체를 보고 저기 사람이란 거구나, 위를 바라보면서 저기 하늘이란 거구나,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땅이고 내가 지금 내 손이 이게 손이구나,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그 사람은요, 남들이 이건 이런 거야 말하는 것들을 다 지금 상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이제는 내 눈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눈을 뜨게 된 그 기적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또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지 못한다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보게 되는 치유와 회복을 얻었을 때 기쁨이 넘쳐야 하는 그 자리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몇몇의 반응들을 우리가 실로암 사건 이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웃들도 맹인을 알아보고서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구걸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그를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간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요, 치유받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다라는 뉘앙스를 남겨놓았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싫어하죠. 가장 잡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웃들은요, 이 맹인이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리새인에게 그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무정함과 또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라는 것,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애당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가 인자인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건지 그런 것에서는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가요, 지금 병이 나은 것, 내가 배고파서 배부르게 해주신 것, 나에게 기적을 목격하게 해주신 것,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요,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래도 이웃 사람들이랑 다르게 바리새인의 반응은요, 이 맹인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가 메시아이심은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어도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될 때마다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낫게 할 수 있었는지 보다는 예수가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낫게 했느냐, 그것을 더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용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틀에 갇혀서 이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낳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없고, 율법은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일했고 왜 그가 낳았는지를 지금 묻고 따지기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해야 할 지금 이 자리에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율법에 대한 그 이해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고 자라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들이밀게 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것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워놓은 그 틀에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은혜를 모르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은 어쩌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하나의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진술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현상 중 하나가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지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은 정작 율법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또한 입막을만 하기 위해서 부른 건데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그 동네, 온 동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현장에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를 부른다고 한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를 부른 이유는요, 위협하기 위해서예요. 그 아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부모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부모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분명 아침에는 더듬거리면서 밖을 나갔을 그 아들이 어느 순간 눈을 떠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모습, 자식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치유를 받은 그 당사자만큼이나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구나 하면서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았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보면요, 이 부모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얼굴을 감싸면서 끌어안고 펑펑 울 때 이 아들로부터, 그 아들의 입술로부터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때 그 부모의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잡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아들이 낳은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낳았다는, 낳게 해준 그 예수라는 사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이 지금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아들을 불러갔어요. 머지않아서 그 부모도 불려갔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해서 보고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아들에게 전적으로 지금 넘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들은 이제 눈을 떠서 부모의 눈을 처음 봤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을 그에게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신기한 그에게 말이죠.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겪은 고난과 그 고통을 부모도 똑같이 느끼면서 살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걸까요? 부모가 이런 대답을 한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저자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이제 나와서 보게 된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먹고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했는데,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 떠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여기까지만 나누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확신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그 위험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대적할 용기가 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믿으면서도 당장의 이 불편과 손해에 눈 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당사자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치유를 받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네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게 됐냐? 그런 질문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과 17절과 33절 띄워놓고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직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바리새인에게 불려가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7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라 하니.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지금 자신을 낫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 추궁 앞에 이 맹인된 사람은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25절부터 나누는 대화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알아듣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계속 똑같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그 사람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 사람이 반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나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옳은 말을 했거든요. 결국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한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경험한 것을 위중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증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내가 출교를 당할지언정 내가 만나고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서두에서 이 맹인이 치유를 받고 나서의 기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을 거고 신비감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기분 좋은 그 어색한 느낌, 그거 잠깐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이 기쁨에 동참해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시끄러웠습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냐, 그렇게 문제 삼았고, 너의 병을 고친 게 예수냐, 그걸 문제 삼았고, 자신의 부모마저도 자신과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고, 이웃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바리새인으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앞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리 어떤 희망적이지도 않고요,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볼 수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여전히 미움이 남았고, 조롱, 소외, 가난함,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가 시급할 때에는 그것만이라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가면 내 신분이 상승할 것 같고, 창업을 하고 개업을 하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잠깐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줄지는 몰라도 삶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맹인도 이제 앞을 볼 수 있으면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자기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서 같이 일하고 그렇게 돈 벌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낳았고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눈을 뜨면 이 인생이 펴질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의 그 핀 인생이 그냥 잠깐 실타래에 실 하나 푼 정도로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때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이 잘 떠졌나 확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제 출교당했으니까 예수님 편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려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을 맹인으로 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눈을 뜨게 됨으로써 얻는 혜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눈을 뜨게 해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눈이 밝아져도 여전히 소외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좌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을 텐데 그 속에서도 네가 인자를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는 정말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내 인생 그냥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의 것이기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보고 있고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서 빛을 보게 되었지만 진짜 참된 빛을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진짜 자유함과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은요, 이 예수님과 그 맹인 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바리새인도 함께 들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왜 그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나 맹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를 생명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맹인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득과 그 기득권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 그 은혜를 받지만 그것보다 현실의 문제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는, 그 맹인은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고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띄어져서 생명을 줬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험난한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참 생명이고 자유임을 깨달아 이제 예수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예수로 인한 내 입술의 찬양과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